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접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 사람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틀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의 열매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해서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맛보길 원한다면, 누리길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습관을 고집하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원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택하죠.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에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그와 그의 가정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다윗이란 이 사람은, 다윗이란 이 인물은 하나님께 순종함, 하나님께 엎드림,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한, 순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열매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이 하나님처럼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혜,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 붙들리면 그 말 그대로 죽음이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불안한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날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깊은 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고르고 고른 말 그대로 최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그 추격이
점점 포위망이 점점 좁혀 온다는 거죠. 다윗과 그의 일행들,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 여의치 않습니다. 곧 사울에게 발각될 것 같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요,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다윗이 더 깊은 곳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옵니다. 뒤를 본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잠시 낮잠을 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마도 그 더위를 피해 산낮의 그 뙤약볕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굴 속에 잠깐 낮잠을 자러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사울 혼자, 그것도 무기를 지니지 않고 무기도 없이 굴 속에 혼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내 단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굴 더 깊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인기척에 놀라서 숨을 죽이고 웅크린 채 숨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저 굴 입구에서 태연하게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 말 그대로 복권에 당첨된 듯한, 아니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찾아온 겁니다. 사울을 해칠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기회가 온 듯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모두의 인생이 일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다윗으로서도 손쉽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하늘에 내리신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렇게 건의하죠.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팼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렇게 이런 기회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울을 해치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고 원수를 해치울 수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게 오늘인가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원수를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윗에게 원수를 넘겨주신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사울만 해치우면 됩니다. 경비병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잠에 빠져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다시 없을 기회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내리신 기회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손쉬운 기회입니다.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해서 다윗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죠.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하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도망할 곳도, 이스라엘에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도망할 힘도 없습니다. 사방이 사울의 눈이고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발각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정말 뜻밖의 상상도 못했던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저라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서 냉큼 가서 사울의 목을 칠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목을 들고 내가 다음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선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선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잠든 사울 몰래 사울의 옷자락 끝을 잠깐 조금 잘라내고 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여도 얼마든지 정당한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울을 죽인 다윗을 이해할 겁니다. 사실 사울이 먼저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다윗이 대든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무 죄도 없이 사울이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해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정당방위죠. 게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죽여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굴러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찬 꼴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이없어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를 감히 누구라도, 물론 다윗 자신도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먼저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알고 있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 다음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다음 왕은, 사울을 이어 다음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수긍이 되시는지요? 이해가 돼야 되고요, 납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납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좋은 방법,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눈 한번 질끈 감고 모른 척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좋은 기회를 흘려보낸 적, 포기한 적 혹시 있으신지요? 그런 선택이 지금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어떤 영향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내 삶이 이거보다 훨씬 나을 텐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누구의 충고를 받아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훨씬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은 그 이불을 걷어차고 화가 나는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또다시 그런 순간,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아마 똑같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길 택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양심상, 목회자의 양심상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잠 못 이루고 이불을 걷어차며 아까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손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함, 그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후에 사울은 무사히 굴을 빠져나가죠. 다윗은 그 이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한 일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자신의 억울함, 무죄함도 호소하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한 것만 더 보죠.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먼저 다윗은 자신은 사울에게 결코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자신도 알고 사울도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실 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공정하게, 가장 정확하게 판결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 그의 형편, 모두의 형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누구에게도 억울한 판결 하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감히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속이고 겉으로 포장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겉으로 하나님의 뜻이야 포장하면서 속내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해서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에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라는 것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것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이후로도 또다시 끝을 알 수 없는 힘겨운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다윗뿐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찾아온,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함께 손해를,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 한 사람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선택 때문에 간단하게 사울을 죽였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의 어리석은 미련해 보이는 선택 때문에 모두가 다 수백 명이 흔히 하는 말로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26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사울의 눈을 피해, 사람들을 피해서 여전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곳곳의 사람들은 사울의 눈과 귀가 되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최정의 군사를 거느리고 쉬지 않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라면 지난날 그날 그 굴에서의 그 선택 후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이 생고생, 흔히 말하는 이 개고생 안 할 텐데 당연히 후회가 되죠. 하지만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또다시 비슷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저라면 이번만큼은 내가 그때처럼 어리석게 선택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때 그런 선택에서 지금 이 일은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이번에는 내가 한 칼에 해치우리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도 역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방식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윗은 철저하게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손해가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판단을 굴복시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지만요, 요것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제 생각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다른 때에는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겠습니다만은 이번만큼 요거 하나만 제 마음대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순간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불순종이 아닌 철저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후로는 정말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습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해서 이전보다 더 복되고 더 평안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2024년에 남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